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다윗왕국을 복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왕가가 타락하고 비극을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의 범죄가 이제 11장 내용에서 끝나졌고 13장 1절부터 내용에서는 자녀들의 범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범죄와 자녀들의 범죄를 11장과 13장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가?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취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가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나가시는가? 범죄 가운데에서도 인애를 베풀어서 다윗 왕국을 경고케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범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셔서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실 것을, 경고케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사무엘하 7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과연 범죄 가운데에서도 아주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이제 살인죄와 간음죄의 범죄의 출발에 의해서, 동기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앞으로 이제 되어질 다윗 왕국의 화를 이제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칼부림에 의해서 많은 다윗 왕가의 자손들이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네가 나를 없인 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를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칼부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 따라서 이제 다윗 왕가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13장 내용에서 그 내용이 이제 다윗 자녀들의 이제 범죄 내용이죠. 어떻게 이제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언약과 이제 예언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시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아들 암놈이 누이 다말을 연애에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저를 사랑하나 다말이 처녀에 이어서 암놈이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 병이 났다. 지금 같으면 상사병이죠. 이제 자기 누이를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이 이제 암놈이 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3절에서 암놈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고 다윗의 시므이의 아들이며 심히 강교한 자이었다. 그가 암놈에게 말하길 왕자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날이 이렇게 수척해지십니까?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자 암놈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요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병든 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부친께서 당신을 보러 오실 때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내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음식을 준비하되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누이의 손에서 받아먹고 싶습니다라고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암놈이 누워 병든 채 함으로 왕이 그를 보러 오니 암놈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제 눈앞에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제가 누이의 손에서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니까 상사병 나는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간사한 자의 조언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암놈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누이를 음식을 만들게 해서 자기 옆에서 이제 오게 만들므로 결국은 그를 이제 겁탈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전개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의 허락을 맡은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와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는데 10절 내용에 보시면은요, 암놈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내가 내 손에서 받아 먹겠다 하므로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이 있는 그의 오라비 암놈에게로 가서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니 암놈이 다말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 누이와 와서 나 동침하자 하므로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왕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왕께서는 나를 오라비에게 주기를 금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식 결혼해 가지고 나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14절 그게 이제 안 통해요. 그러나 암놈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가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강제로 동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운 후에 싫어하는 이제 내용이죠. 15절 그 암놈이 저를 몹시 미워하게 되었는데 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컸으므로 저에게 일어나 가라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기를 안 됩니다. 오라비가 나를 욕보이는 악행보다 나를 쫓아내는 이 악행이 더 큽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상사병 나는 일이나 도리어 이제 욕심을 채우고 미움이 이제 싹 트어서 그 자기의 이제 여동생을 쫓아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이제 슬피 울게 되어지죠. 그 일을 누가 알았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이 이제 알게 되어지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라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여라. 이는 내 오라비니 이 일에 마음 쓰지 말라 했으므로 다말은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왕이 모든 일을 듣고 매우 노했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 때문에 암놈을 미워했으나 그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나가냐면은 23절, 2년 후 양털을 깎는, 그러니까 2년 동안 마음속에 이제 보복할 것을 기회만 이제 찾다가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양털을 깎을 때에는 모든 부모라든지 형제들, 이웃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초청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방편으로 이제 쓰여지는 부분들이죠. 24절 한번 봐보시죠. 압살롬이 왕에게 나와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왕의 종이 양털을 깎으려 합니다.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 아들아 네가 다 같이 갈 것이 없으니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간청했으나 다윗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에게 복을 빌었다. 만약에 갔으면은 행동이 옮겨지지 아니할 상황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간청했는데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제 청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부디 내 형님 암놈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왕이 그에게 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라고 하고 물었으나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므로 왕은 암논과 그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왕 대신 암논을 이제 청하게 되어졌고 암논과 이제 모든 왕자들이 양털 깎는 이제 잔치에 참석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2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28절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암놈이 술을 인해 기분이 좋아질 때를 살피다가 내가 암놈을 쳐 죽이라고 너희에게 말하면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용기를 내어라 하였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놈에게 행하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보복에 이제 칼을 이제 숨겨놨다가 원수를 갖게 되어지던 이런 사건은 왜 기록하고 있죠 지금?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그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또 한 번 두 번째 확인해야 될 대목은 이런데도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이거 하나 이제 확인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신지 아니면 거짓말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이제 바로 이제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뒤에 보면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풀어나갈 때에는요,
구조적인 해석들이 필요하죠. 위에 상위 주제가 다이당국의 보호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는가, 범죄 가운데에서도 인연을 베풀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진짜 범죄 칼부림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강간사건이, 통간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데에도 다이당국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안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간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섭리의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놈을 이제 압살롬이 죽이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은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퍼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32절에서 그 소문을 잠재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 주에 그들이 젊은 왕자들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였을 것이니 이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주 왕께서는 모두 왕자들이 죽었다는 말을 마음에 두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암놈 혼자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다 죽어버리면은 또 왕통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놈만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섭리.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도망치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제 왕자들은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34절을 보면 한편 압살롬은 도망하였고 36절 그가 말을 마쳤을 때에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여 송곡했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대성 통곡했다. 압살롬이 도망쳐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으며 다윗은 그의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였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3년 동안 이제 머물러 이제 숨어갖고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해서 간절하니, 여기서 간절하니 뜻 자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 용어거든요. 끝내다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간절했다라는 그 해석보다는 떠나갔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떠나갔다. 그 이유는 암놈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아들 한나 암놈은 죽어버렸고 살아있는 이제 압살롬만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뜨게 되어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데에서 뜨게 되어지는 데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과정들이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용서하는 내용이 나와져요. 그러니까 비록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은 용서해 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국에서 다윗의 이제 그 첩들과 후궁들을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용서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지혜스럽게 지혜자로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미 아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4장에 보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다윗의 용서 자체가 압살롬의 반역을 여기 동기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섭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여인에게 계략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압살롬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여인한 사람을 통해서 계략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14장 1절 한번 봐보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것도 39절하고 연결지어서 떠난 것을 알고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한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부탁이니 당신은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으십시오. 그러나 기름은 바르지 말고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하는 여자처럼 꾸미고 나서 왕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하고 요압은 그 여자에게 할 말을 일러 주었다. 드고아의 여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말하기를 도와주십시오 왕이시여 하니 왕이 그 여자에게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제 남편이 죽어 저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인이죠. 근데 왕의 여종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들에서 싸우니 그들을 말릴 사람이 없었으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하나를 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읽어봐도 이제 내용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지금 계략을 꾸미는데 계략을 꾸미는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압살롬을 이제 다윗 곁으로 데리고 오기 하기 위한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은 그 드고아의 그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이제 실정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가부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그 친족들이 그 죽인 살인범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죽인다고 달려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어주면 자기 입장에서는 둘 다 아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상속자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록 살인죄를 지었지만은 한 아들, 살아있는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비록 암놈을 죽였던 압살롬이지만은 이미 암놈은 죽어버렸고 압살롬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왕이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당신 곁으로 데리고 오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계략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왕이 이제 너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이야기가 19절에 나와지죠.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을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라고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했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왕의 종 요압 그가 내게 명령했고 그가 그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고 이 일을 행한 것이나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요압이 꾸민 것을 알게 되어져서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이 일을 시행할 것이니 가서 그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느라 하므로 요압이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종이 청산할 일을 왕께서 행하시니 오늘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왕의 종이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거기에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이제 요압에게 데리고 올 것을 명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23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므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데리고는 왔지만은 같이 살지는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이제 내보내서 살게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14장 25절부터 19장 8절까지는 왕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왕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미 이제 서두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으며 집에 이제 재화와 행음이 이제 있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한번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12장 10절입니다.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붙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하반절에 다윗의 이제 처와 첩들이 다른 이웃에 의해서 동침되어질 것인데 언제 되어질 거니까 12절에 보시면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 왕에게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속 언약해 주시는, 예언해 주시는 이런 이제 계기는 방금 이제 서두에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제 나와진 것처럼 사울왕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버렸지만은 너는 인애를 베풀어서 견고한 범죄했지만은 견고한 왕국으로 세워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회오리가 일으키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한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니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궁으로 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근데 안 일어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일어나야 되고, 일어난 이후에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성실성을 보여주시느냐 안 보여주시냐에 따라서 여호와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요압의 청에 의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은 자기 집에만 서만 이제 활동하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14장 다윗의 용서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죠. 14장 25절부터 15장 12절까지 내용에서는 압살롬의 이제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지는데요.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봐보죠.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의 아름다운 인품과 가족 상황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들입니다.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해야만이 외형적인 모습이 갖추어져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네. 외형적인 모습까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모습이 갖춰져 있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그는 매년 연말마다 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을 때 그 머리털을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1세겔이 10g이니까 200세겔이면 몇 킬로죠? 2kg 정도. 머리털이 이제 잘 자라면서 윤기가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머리털을 소유하게 되어졌던 그였죠.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 압살롬이 요압을 통하여 다윗 왕을 만나 입을 이제 맞추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해서 이제 요압에게 이제 청을 넣기 위해서 요압을 부르는 장면이 28절부터 나와집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머물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사람을 요압에게 보냈으니 그는 오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요압의 밭이 내 반 옆에 있고 거기에 그의 보리가 있으니 가서 그것에 불을 질러라 하므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르기 위해서 요압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갈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청을 엮기 위한 내용들이죠. 32절 그 내용이 나아지죠. 압살롬 요압에게 말하를 보십시오.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러 오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어 왜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습니까? 내가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이 내게 좋을 뻔 했습니다라고 말하려 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뵈고자 하니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께서 나를 죽이도록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요압이 왕에게 가서 보고하자 왕이 압살롬을 부르고 그가 왕에게 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다. 드디어 이제 상봉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친절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게 되어지듯 그럴듯한 외모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이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근데 친절을 베푸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예.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반역을 깨하기 위한 친절의 한 대목이고요. 진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뭐 나그네라니 고아라니 가부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이제 구제케 되어짐으로 결국은 이웃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편으로 경애의 한 방편으로의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이제 동기들, 봉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냐.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법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흑백 논리 가운데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고 친절 베풀지 않는 것은 안 좋다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왜 저 사람이 친절을 베풀까? 압살롬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번 봐보죠. 어떻게 사는지.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 한 대와 말들과 50명의 전의들을 마련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옆 길가에 서서 소송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려 왕에게 나올 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묻기를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가봤자 내 말 들을 사람이 없다.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사람이 소송이나 재판이 있어 내게로 올 때에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더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재판 때문에 왕에게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어서 그 마음을 뺏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왜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내용에서 확인해 주셨듯이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왜 계시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증명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5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로. 이게 죄는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죄삭은 잘라야 된다, 안 잘라야 된다. 이런 단순한 이런 내용의 이제 협소한 이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총체적인 틀에 의해서 사건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계시의 한 방편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귀결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친절이 없고, 만약에 압살롬이 집에 그 다윗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돌아오게 되어지는 동기 자체가 다윗왕이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왕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었는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생각하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나간 다음에 역사를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왜 자기 형들에게 팔렸는가? 시기 질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졌고, 채색 옷을 입게 되어지는 이런 또 꿈을 꿔서 잘난 체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제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는 잘난 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가뭄 들었을 때에 형제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통해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살기 위한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폭들을 넓혀간다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다는 거,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권사님? 안 되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되어야 뜻을 이루니까. 그러면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찌할 수 없잖아요. 예, 미워하자 해서 미워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워해지는 마음이 생겨지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지는 마음이 생겨지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해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기도라는 것은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해달라는 기도들,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친절을 통해서 다 빼앗게 되어지는, 마음을 빼앗게 되어지는, 다 못 끝내겠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앞에 예언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윗왕가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시는 섭리인 걸로 저희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들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평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발견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